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어떤 복을 내려 주실까 이 말씀 가지고 이도선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도선 장로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 전화를 받고 제가 3일간 잠을 못 잤어요. 어떤 말씀을 꿈에서도 예수님도 만나고 솔로몬도 만나고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할까 아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마냥 우리가 복을 세어보면 진짜 많은데 그 복을 못 느끼며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얘는 제 손자입니다. 윤호인데요. 작년부터 제가 얘를 학교에 등교시키면서 등교하다가 벚꽃이 너무나 만발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진을 찍어준 겁니다. 제가 손을 잡고 아이를 등교시키면서 교문 앞에서 우리 윤호에게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머리를 맞대고 이마를 맞대고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윤호가 아멘 하고 교실에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행복이 뭔지 알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행복이 뭔가 가끔은 우리 윤호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제가 답할 수 있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라든지 아담이 왜 뻘개 벗고 죄를 졌나 뭐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그거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친 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윤호가 어버이날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일기를 써오라고 했는데 그 일기장을 보고 제가 감동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밥을 잘 짓는 분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청소를 잘하는 분이다. 우리 방장로님이 청소를 잘하세요. 아이들이 어지러 놓고 간 그곳을 치우면서 정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아마 기도하면서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 다음에 기억할까? 제가 가끔은 얘기해요. 윤호한테. 이 다음에 나이 들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할까? 제가 물어봅니다. 정말 그 밥을 자기가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손자를 보면서 사실 그 이 다음에라도 혹시 우리 할머니가 해준 된장찌개, 할머니가 해준 밥 정말 맛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 세상의 끝이에요. 제가 부활주일날 사실은 우리 장로님의 아주 친한 친구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안을 들고 부활 결안을 들고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신앙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갔을 때 오랫동안 밥을 전혀 못 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냉수, 찬 얼음물밖에는 안 잡숴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끊으면 죽습니다. 잡수세요. 그리고 결안을 부활 결안을 주면서 손에다가 꼭 제가 왔다 가면 식사하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저희 사위 목사에게 방문을 하라고 신방을 하라고 했어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었는데 사실 월요일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화요일 날 가시겠다고 이제 사위 목사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복을 나누어 줄 사람인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데 시기와 때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초에 새해 첫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작년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 교인들 다 힘드셨잖아요. 그래도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다는 것. 이 아름다운 이곳에서 작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올 1년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근데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2월 첫 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처럼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5월이 지났고 6월이 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삶이 무엇일까? 또 제가 가슴 아픈 일은 작년에 우리의 가장 친했던 가장 가까운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때 왜 저분들을 데려갔을까? 우리 교인들이 다 슬퍼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난 4월부터 그 전부터예요. 제가 가장 아끼시던 분, 또 우리 장로님이 아끼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뜨시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 나이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내 차례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그러면 내가 제가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의 생각이 났어요. 그분에게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동차 몇 번 바꾸시면 세상 뜨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 다 사장님들이시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도 젊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잖아요. 그 택하신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일상 동안 생각은 하면서도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감축. 한번 읽어보세요. 사감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축복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의 사람이 돼야 되고 복의 발걸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분을 만났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이 다 되셔야 되잖아요. 저분을 보면 즐거워. 저분은 나에게 뭔가 해주는 것이 있어. 그것이 웃음일 수도 있고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예요? 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복은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 하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성경을 읽으면서 주시는 말씀, 그것이 복이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 큰 교회 가면 복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여기 가면 은혜 받다.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일도 많잖아요. 근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복은 아주 미세한 소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야 주야 하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는 목소리 안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달라는 기도만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말씀 자체가 복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모르고 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선배 장로님이 연세대 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파킨슨으로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병문안을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병원에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우리 장로님이 신방 갔다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 오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또 누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이구나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초상을 치르고 또 지지난주에는 제가 가장 친했던 여성교회를 같이 했던 장로님이 주무시다가 당뇨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저혈당으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남편 장로님 이 사람이 저혈당이라 숨을 안 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도 우리 연현소 권사님도 그렇게 하늘나라로 보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장로님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분이 회장하고 제가 부회장하고 또 같이 전국연합회 일도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넘어져가지고 이 고관절을 다쳐서 이렇게 혼자 방에서 지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장로님 교수시기 때문에 글을 많이 쓰시니까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딴 방을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방에서 혼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나는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노인 많으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랑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다. 사랑의 종교다 하면서도 사랑을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또 명예장로지만 장로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릎 수술로 한 달을 입원하고 있을 때 그 병원의 간병인들이랑 간호사들이랑 계속 장로님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파도 그 아프단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장로님 왜 못 참으세요? 그럴 때 기도하셔야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누워서 장로도 아픈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장로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아마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나를 보면 목사님 이렇게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나는 관악중앙교회 교인이야 이런 소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가서 저 사람 뭐 장로가 저래? 기독교인이 뭐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장을 같이 가 우리 장로님은 물건값을 못 갖게 해요. 아니 저분들도 이익이 나야 팔지 왜 그걸 깎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본이 되는 삶을 못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중에 사실 말씀 보는 거는 저는 우리 윤호 공부를 조금 이렇게 봐줍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40년 했어요. 저는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저 나름대로의 목회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언젠가 후배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가 거기에 교회 장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교회. 저 개구장이 누구였어요?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교사하면서 아, 내가 심은 씨앗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구나. 그 씨앗이 열매를 얻었구나. 그래도 거기서 그 시골 교회지만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뿌린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잘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생님 같이 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하나님 제가 아이들 가르친 거 헛되진 않았군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윤호를 공부를 가르치면서 옆에서 필사를 합니다. 성경 필사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몇 줄만 쓰면 쥐가 나요. 손에 쥐가 나서 막 이렇게 주물르다가 또 하고 어떤 때는 윤호가 할머니 내가 써줄까? 막 이래요 성경을. 그래도 이 다음에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밥 잘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보는 할머니라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텔레비에서 한번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 중에 가장 큰 복은 또 자녀를 잘 기르는 건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잡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서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 보고 그게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의 행복한 삶을 자녀들이 보여줬을 때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윤호를 사실 저나 우리 장로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내 손주들이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건강해야 자녀들도 돌볼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요새 운동합니다. 건강을 찾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자녀들한테도 결코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주일날 하루 와서 요즘에는 갈급한 일이 많습니다. 아침에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2시에 일어났더니 윤호가 그냥 쫓아나와서 할머니 지금 교회 가요? 아니야. 조금만 더 자. 괜찮아. 더 자라고 계속하면서 자기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윤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찾으면서 윤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호야, 할머니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할머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윤호 얘기해도 괜찮을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저 손주한테 허락받고 이거 사진 띄운 겁니다. 그래서 윤호한테 네 이야기를 내가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같이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말씀을 보는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 그런 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은 모세가 마지막에 그 백성들에게 한 설교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신명기를 수도 없이 사실 신명기를 제가 성경 필사를요 이제 2권째 하는 거예요. 저희 자녀가 둘이잖아요. 남매인데 제가 이 다음에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건 제가 쓴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2번째 지금 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진도가 안 나가요. 하루에 이렇게 한 페이지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한 3, 40대 때 제가 아는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눈 맑을 때 성경 읽어. 눈 어두면 성경도 못 읽어. 막 이런 젊은 것들은 성경도 안 읽는다고 저희한테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나이가 된 거예요. 눈도 잘 안 보이지. 글씨 쓰려니까 쥐도 나지. 이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그 한 권 쓸 때는 그렇게 쥐나고 쓰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장씩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써요. 한 페이지도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거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써나가면서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에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는 거,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는 말씀을 알아야 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좋아합니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저거로만 읽어보셔요. 제가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찬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거로 띄워달라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사실은 그만두고 성경으로 띄웠습니다. 거기에 13절 쭉 읽어보시면 13절은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찬송이고 많이 아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우리 부활절 때만 영화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 고통이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스라엘 가셨을 때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땅에 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마스크 쓰니까 굉장히 답답하시죠? 어떤 때는 제가 우리 윤호를 학교에 데려가면은 저희가 좀 언덕이에요. 학교가 언덕 위에 이렇게 있고 저희 아파트는 저 밑에 있는데 제가 숨이 너무 찹니다. 가다가 몇 번씩 쉬고 마스크를 쓰다가 보면 숨이 차니까 또 버리고 이렇게 내리고 또 학부형들이랑 아이들이 오면 얼른 쓰고 엄청 이게 답답해요. 이 공기를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더 이거를 쓰고 다니시잖아요. 얼마나 정말 어려워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거. 우리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가난해서 제가 빵을 한 조각을 먹으면서 내 애들한테 너 버리지 마라. 이거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왜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왜 많겠어요? 그런 일들 중에서도 우리가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 교인들 별일 없이 이렇게 산 것도 이렇게 은혜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은 상대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 죄인들이 있으니까 사랑하셨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짝사랑이라 그러죠. 한 사람만 계속 사랑하고 반응이 없으면 어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이 정말 뭐 짝사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먼저 주는 교인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의 평신도 주일은 제가 뭐 장로라 해서 설교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은혜 받았던 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다 하고 했는데 원고에서 뺀 거 많습니다.
사실 잘 안 보이고요. 제가 안경을 껴야 되는데 잘 안 보이고 그러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또 이 원고를 수도 없이 읽어봤습니다. 그래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복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뭘까? 저는요. 우리 신앙심이 좋은 장로를 만난 남편으로 만난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았지만 그래도 또 남편이 신앙이 없다면 또 그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이잖아요. 물론 이제까지 50년 가까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만히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라. 그럴 적마다 사실은 제가 많이 뭐 새벽기도 이런 거 못 나와요. 그렇지만 제가 그 시간이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침대 위에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주실 복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거, 잘 사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 잘 자는 게 잘 사는 거래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잖아요. 그냥 돈이 좀 많아야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집에서 잘 살아야 되고 텔레비 보면은 제가 텔레비 보다 끄라고 그래요. 뭐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는 거. 근데 혼자 사는 게 뭐가 행복해요. 그런 의리의리한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텔레비 나오는데 꺼버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서로 사랑하면서 어렵지만 그 속에서 이기면서 사는 것이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성현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만난 것도 우리 관악중앙교회 복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다 좋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누구랑 맞서서 뭐 다투시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그냥 가만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것도 우리한테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다 좋으시잖아요. 누군가 뭔가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다. 제가 관악중앙교회에서 와서 느낀 게 그겁니다. 제가 딴 교회 있다 이쪽으로 오면서 서로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관악중앙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잘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지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 열심히 보시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생각은 좁고 하나님 생각은 넓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지만 너희들의 그릇이 안 돼 있다. 우리 종재기가 되면 되겠어요? 이런 큰 다란이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요만한 그릇이 아니라 이만한 그릇으로 받으실 준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더라도 이미 복의 근원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미 복을 주셨음을 믿고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빈 허공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 사랑의 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오게 하도록 힘써 성도 간에 사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